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사준 시계입니다. 지금은 뭐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고 또 시계도 뭐 흔한 거니까 초등학교 아이들도 뭐 시계 차고 다니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참 시계가 흔치 않았어요. 저도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시계를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지금은 뭐 고물이 돼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계를 차니까 얼마나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시계를 보았다. 시계를 통해서 세월이 가는구나, 시간이 가는구나,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만년필입니다. 지금은 자리에 앉으면 인터넷 자판으로 얼마든지 글을 빨리 쓸 수가 있었지만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있는 게 타작인데 공병우 타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커요. 그거 가지고 다니기가 어렵죠. 사무실에서나 타자기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년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소품이니까 늘 몸에 지니고 카페에 앉아서 무슨 생각이 나면 낙서도 하고 또 어디 가면 그 만년필만 꺼내면 얼마든지 글을 쓸 수 있으니까 그 만년필이 참 귀했죠. 그때 이제 가장 좋은 만년필이 몽브랑 만년필이었습니다. 어떤 지인이 저한테 이제 그걸 하나 사줘서 지금 간직하고 있는데 지금은 별로 쓸 데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 만년필이 참 그 소중한 소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보청기입니다. 제가 이제 보청기를 낀 지가 아마 한 25년 정도 됐을 거예요. 한 45쯤 될 때 보청기를 꼈을 것 같은데 이게 소리를 잘 듣질 못하니까 굉장히 그게 고통이었어요. 사람과 대화도 하기가 어렵고 또 특별히 이 자연의 소리, 음악 이런 거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청기를 했는데 이 보청기가 나하고 아주 조합이 잘 돼요. 그래서 아주 소리를 잘 듣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이제 그 보청기를 하고 바닷가에 갔어요. 제 집 앞이 바닷가인데 바위에 파도가 치는데 그 흰 거품이 그야말로 분수처럼 하늘로 올라가는데 눈으로는 보여요. 아, 파도가 많이 치는구나. 그런데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아팠댔는데 보청기를 끼고 바닷가에 가니까 그 파도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자연의 소리.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클래식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니까 그 음악에도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제가 들었죠. 물론 학창 시절에도 베토벤 얘기를 들었지만 이분이 나처럼 청력장애자잖아요. 청력장애자,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소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토벤의 음악을 많이 이제 들었죠. 제가 오스트리아에 갔을 때 베토벤이 산책했다는 그
공원도 내가 직접 가봤어요. 거기를 뭐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뭐 월광을 작곡했다. 그래서 나도 한번 그 길도 걸어봤는데, 이 베토벤의 교향곡 가운데 제일 그저 제 마음에 와 닿는 게 운명이라고 하는 교향곡입니다. 여러분, 이 베토벤의 운명을 들어보시면 알지만 그 처음이 굉장히 비장해요. 마치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인간의 애절함 같은 거, 안타까움 같은 거,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 그런 이제 그 해석을 제가 해봅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말은 참 비장한 말이에요. 인간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단어 가운데 어쩌면 최고의 비장함이 스며든 단어가 운명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이 운명이라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을 하고 애쓰면 해결된다. 그건 이제 운명이 아니죠.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운명이라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뭐 운명적 사랑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뭐 누가 헤어지길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헤어지질 못합니다. 헤어지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운명적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운명이라는 게 있느냐? 당연히 있지요. 운명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을 운명이라고 한다면 인간에게는 그야말로 운명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갔어요. 무슨 간암이다, 뭐 위암이다 진단이 났어요. 뭐 요즘엔 뭐 에볼라라고 하는 게 또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는데 의사가 정성껏 치료를 합니다. 근데 치료가 안 돼. 의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점점 악화가 돼. 그건 운명이지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켰어요. 병원 옆에 있었으면은 바로 병원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행하다가 말이요, 고속도로 안에서 심장에 고장이 났어요. 그럼 병원으로 달려가야 될 텐데 병원이 까마득하게 저쪽에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앞에 고속도로 차가 밀렸어요. 그러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운명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삶은 운명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가 힘들다, 고단하다, 어렵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근심 걱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운명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시시각각으로 주어지니까 인생살이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운명을 과연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바뀌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바뀐다는 용어는 어쩌다가 우연히 바뀌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나 바꾼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부조리예요. 운명이라는 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그것을 바꿔보겠다. 이게 인생의 부조리예요. 삶이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설명될 수 있는 수학 공식 같은 게 아니잖아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겁니다. 과연 인간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지만 길은 있어요. 길을 모르니까 안 되는 것이지. 길만 알면 되는 겁니다. 열쇠가 없으니까 문을 못 여는 것이지 열쇠가 있으면 문은 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운명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운명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일본에 제가 이제 일본 선교사들 교육하는 일 때문에 자주 다녀봅니다만은 일본에 가면요, 역사 얘기를 할 때 세 사람 얘기밖에 다른 얘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역사적 스토리가 많지 않습니까? 이순신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무슨 세종대왕에 대한 얘기도 있고, 광개토 대왕에 대한 얘기도 있고, 우리 역사는 아주 스토리가 풍부해요. 근데 일본은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세 사람 얘기밖에 없어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 얘기밖에 없어요.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을 통일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일본을 통일한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그런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한 그 스토리를 소설로 만든 게 대망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아주 일본 사람들이 열광하지요. 거기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어느 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스님이 찾아왔어요. 그때 일본은 아주 불교가 왕성할 때입니다. 그 스님이 도쿠가와 보고 손금 한번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이에야스가 손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손금 보는 사람 많잖아요. 봐봐야 별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손금에 대해서 상당한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부여를 해요. 그때도 마찬가지인 그런 시대니까. 그 스님이 도쿠가와의 그 손금을 보면서 아주 탄식을 해요. 당신은 참 난세의 영웅이요. 그런데 하나가 없어서 난세를 통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에야스가 아니 하나가 없어서 난세를 통일하지 못한다. 그 하나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 하는 얘기가 난세를 통일하는 사람 손금에는 말이요. 가운데 이렇게 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운데 이렇게 선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 손에는 선이 없다고 말이요. 내 손도 선이 없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그랬더니 이에야스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요. 자, 스님 1년 후에 다시 한번 와주세요. 그리고 아주 정말 잘 대접하고 보냈어요. 1년 후에 그 스님이 다시 왔어요. 이에야스가 자, 내 손금 다시 한번 봐주시오. 그 스님이 이렇게 봤더니 1년 전에 가운데 선이 없었는데 분명히 이제 가운데 선이 있단 말이요. 그래서 스님이 묻기를 아니 1년 전에는 이게 가운데 선이 없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1년 사이에 선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에야스가 하는 말이 아니 스님이
가운데 선이 없어서 통일을 못한다고 탄식을 하기에 내가 스님 가고 난 다음에 칼로 내가 가운데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니까, 상처가 아무니까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말이, 당신은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거 뭐 지어낸 얘기일 겁니다.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예화일까요?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위대하냐? 인간이 왜 이렇게 대단한 존재냐? 사실 인간에게 추악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 예찬을 하는 이유는,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운명이잖아요. 살다가 무슨 병에 걸려서 소경이 된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하다가 소경이 된 것도 아니고, 불행한 일이지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에요.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된 이 소경이 눈을 떴어요.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 너희들의 운명을 너희들 스스로가 한번 바꾸어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운명의 문을 여는 열쇠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한 가지 열쇠면 되지 무슨 세 가지냐. 근데 어떤 집에 가보면요, 대문도 잠겨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중간 문도 잠겨 있고, 또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예 안방도 잠겨 있어요. 그러면 열쇠 하나만 가지고 되진 않아요. 3개 정도는 돼야 안방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운명이라고 하는 이 문도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완벽하고 아주 철옹성 같은 그 문이기 때문에 열쇠 하나 가지고서는 이 운명의 문은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3가지 열쇠는 가져야 돼요. 첫 번째 열쇠가 뭐냐면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겁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게 운명을 여는 열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만나는 존재입니다. 정말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면 운명이 바뀌어요. 그런데 만나서 안 될 사람을 만나면 운명은 더 혹독하게 겨울이 되고 맙니다. 옛날에 뭐 여자는 결혼을 잘해야 운명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여자 만나면 거기서부터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다가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운명이 바뀐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교만한 자입니까?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 나는 율법을 그대로 지켰다. 나는 왕족이다. 이게 교만 아니에요. 교만이 아주 극치에 산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사악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경건한 안수 집사 스데반을 죽이는데 뒤에서 선동을 했어요. 앞에 선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뒤에서 부채질 한 사람은 교활한 자입니다. 바울은 아주 교활한 자였습니다. 고집이 또 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운명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병도 의사 잘못 만나면 죽습니다. 충분히 살 수 있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임상 경험이 많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격을 갖춘 의사를 만나면 살지만 돌팔이 같은 의사를 만나면 죽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소설 삼국지에 보면 유비라고 하는 사람은 저 시골에서 뽕나무를 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황제가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서 황제가 된 거예요. 제갈공명을 만나지, 관우를 만나지, 조자룡을 만나지, 장비를 만나지, 마초를 만나지, 황충을 만나지, 왕통을 만나지. 그래서 그는 시골에 누에 치던 사람이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운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운명을 한번 바꾸어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운명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갈 수도 없고 이미 거긴 예수님이 안 계세요. 백화점에 간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한강 뚝을 걷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바로 갈릴리 호수요, 성경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요, 성경이 바로 가버나움이요, 성경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주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면 절대로 변치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치명적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뜻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보면 예가 참 많아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어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달라붙어서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소돔 고모라가 악한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 의인 100명은 있을 거 아닙니까?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동시에 진멸시키는 것은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잔인해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도 맞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내 뜻을 거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망한 것은 소돔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의인 10사람만 있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바꾸어지는데 의인 10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두지를 못하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미 죽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죽게 될 터이니까 죽음을 준비하라. 최고의 준비는 출세 준비가 아닙니다. 최고의 준비는 무슨 시집가고 장가가는 준비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최고의 준비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는 죽는다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질겁해서 삶에 대한 의욕이 꺾어질 것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랑하니까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준비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통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거예요.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은 아직도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 남았는데 이것 해결해 놓고 이거 다 처리해 놓고 그때 좀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이란 세월을 더 줬어요. 하나님의 뜻은 기계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해도 얼마든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때 뜻을 꺾으십니까? 기도하면 꺾여요. 기도는 하나님을 꺾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십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믿는 자는 몰라요. 기도하라 그러면 새벽기도 생각만 자꾸 하는데 기도는 생활 기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잖아요. 내일 우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만은 부총회장 출마한 저 광주의 어느 목사님은 중학교 때 어머니가 이게 해수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큰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100일 기도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건강해졌다고. 그리 간증하더라고요. 기도는 커피 마시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커피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사람하고 대화하잖아요. 하나님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커피 마시면서 하나님 커피 맛이 좋습니다. 아주 향기가 아주 진하네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참 안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마시는데 하나님은 커피도 못 마시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생활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십니다. 운명은
변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열쇠. 그곳으로 가는 행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소경 보고 눈에다가 흙을 바르고 난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은 얼마든지 말로 눈 뜨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진흙을 눈에다 비벼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에서 씻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중해 맑은 물에서 씻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로암에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운명을 바꾸는 행동이란 뭡니까?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곳으로 가는 행동이에요. 그곳으로. 다른 곳으로 가는 행동을 하면 운명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실로암으로 가야 돼요. 행동이 없으면 운명은 안 바뀌어요.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아니하면 운명은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힘이 아니라 행동이 힘입니다. 그런데 행동도 지멋대로 하는 행동은 안 되고 그곳으로 가는 행동입니다. 실로암. 그럼 오늘날 실로암이 어디냐? 이게 무슨 백화점이겠어요? 이게 병원이겠어요? 오늘의 실로암은 성전이에요. 그곳으로 가라. 성전에 가서 예배하라. 그러면 내 운명이 바뀐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행동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명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여러분 한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운명? 그거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운명을 바꾸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운명이 바꾸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것저것들, 그것을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통하여 그 운명을 바꾸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